3일 밤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로 모이시는 교우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가 그렇게 심각한 것인가? 아담과 하와는 그 죄로 인해서 낙원에서 추방을 당하죠. 그리고 영원한 죽음의 벌을 받습니다. 그들이 범한 죄가 그렇게 심각한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들이 범한 내용이 무엇인가 했더니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것입니다. 도대체 그 나무가 어떤 나무길래, 그 나무가 얼마나 귀한 것이길래, 그 나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아담과 하와보다 귀한 것인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가 어떤 것이길래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 해서 그 한 번의 죄, 한 번의 과실, 그 한 번의 행동을 이유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기로 약속하시는 그 아름다운 낙원, 그곳에서 지극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은 그 사람을 추방해버려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실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초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 추방당하고 그에게 영원한 죽음이라는 형벌이 내려진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그 나무가 너무나도 귀하거나 그 실과가 말할 수 없이 귀해서, 그 자체가 귀해서 그것을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벌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받는 형벌의 까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귀중함 때문이 아니고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그토록 심각한 중한 벌을 받게 된 까닭은 몇 가지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다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 그들에게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주의 형상에 따라서 지극한 아름다움으로 다스리도록 권세를 부여하시되 그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는 그 금하신 명령으로 인해서 그들이 피조물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유일한 표지요 상징으로 그것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자체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죠? 상징이죠. 어떤 상징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나게 하고 우리가 그 앞에 살아야 될 존재임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이요 왕권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범했다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그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드러내셨던 상징이요 표지인 하나님 주권과 왕권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왕됨을 부정하면 그 나라에서 추방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거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정면적인 불인정이요 배반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참 진리자이심을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이것을 명령을 불순종하고 따먹게 되어지면 죽을 것이라 하나님 명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결코 죽지 아니할 거라는 말에 동의하여 그 말에 마음을 같이하여 사단의 말을 참되게 여기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삼았으니 그것이 죽어야 할 죄였습니다. 누가 거짓말쟁인가? 누가 진리인가? 마귀인가? 하나님인가? 그것에 대한 관계가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한 것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 먹게 한 것이다. 그 말을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그 말의 동의는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했으니 결국 하나님 뭐예요? 선한 분이 아니요, 나쁜 분이요, 악한 분이요, 욕심이 많은 분이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요, 우리를 위하지 않는 분으로 간주하고 결단을 내린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선하심을 부정했으니 죽어 마땅한 죄죠. 네 번째로
결국에 그 같은 욕망 속에서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질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신 것이라고 말할 때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쁜 분이요? 악한 분이요? 우리를 위한 분이 아니요. 따라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위해야겠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될 것이다. 라는 자존의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주권적인 판단을 내려서 그것을 결행했을 때 결국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낸 것이죠.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것이요. 그래서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을 자신과 같은 존재로 낮추어 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네 가지 죄목에 더해진 것은 아담과 하와가 알면서도 죄를 졌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고의적 범죄입니다. 모르고 짐짓 진 것이 아니고 명확히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의 교훈이 생생하게 기억되어지면서 자기 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틀림없이 하나님 주신 명령의 사실을 명확히 알면서 그 가운데서 갈등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버립니다. 고의적인 범죄입니다. 무지의 범죄가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을 뚜렷이 알고 있지만 그 명령에 대해서 전면으로 거부하고 불순종하였으니 그 죄악이 큽니다. 여섯 번째로, 아담과 하와의 죄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해서 미쳐질 영향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연대적 책임으로 인한 죄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운명만 걸려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서 자기 허리에 있는 하나님의 오고는 모든 세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운명이 어찌 될 것인가를 알고 있는 중요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죄의 욕망에 따라 행동함으로 그들의 죄는 말할 수 없이 컸던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왜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고 우리에게 미쳐집니까? 성경에 나온 원리가 그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가게 되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주는 것은 한 사람 때문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미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것과 같은 것이요, 따라서 사망이 우리에게 미쳐진 것이라. 우리에게 사망이 있는 것을 보니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기도 이전에 이미 죄의 결과요, 영향이요, 죄의 세력이 우리에게 미쳐진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죄를 모른다고 하여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망 아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죄 아래 갇혔음을 말하는 것이라. 고린도서 15장 21절과 22절에도 같은 말씀을 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망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의 죄는 그 개인의 죄가 아니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표하여 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그의 오는 모든 후손을 대표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도 대략은 짐작하지만 한번 십계명에 비추어서 아담의 죄가 어떤가 한번 살펴본 분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첫째, 십계명은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지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왕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했을 때 그는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한 것이죠. 따라서 그것은 1계명을 어긴 것과 같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것은 나만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에 대한 천명입니다. 근데 그것을 부정함으로 인해서 제1계명을 불순종하였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으니 자신을 높여 하나님을 삼은 것인지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긴 것이요, 마귀의 말을 하나님보다 옳다 하였으니 마귀의 말을 듣고 자신이 우상을 섬긴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 외에 경배하고 경청하고 순종해야 될 다른 섬김의 대상을 두면 그것이 무엇이든 거지,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과 자신의 욕심 사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키보다 나의 욕심과 자기 의지를 선택했으면 그것이 곧 자신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3계명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찌하였습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거짓되다 말했습니다. 사단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거짓되다 말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망령된 죄악이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함이 아니라 말하였으니 그야말로 망령에 망령을 더한 죄입니다. 3계명을 어긴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했는데 그 안식의 완성의 모습이 첫 창조 안에 있습니다. 주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보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습니다. 보기에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이 샬롬의 상태로 가득 찼다는 것이죠. 평강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뜻한 바대로 아름답게 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명령대로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의 상태이죠. 그 안식의 상태 속에서 예배자의 태도로 하나님 주신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안식을 거룩히 지켜가는 일이었습니다. 즉 아담이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계명 안에 충실하면 그것은 곧 예배의 개념이었던 것이죠. 불순종하였으므로 예배를 떠난 자가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샬롬의 상태를 깨버린 것이요, 안식에서 추방되어 버립니다. 5계명에 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창조주이시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데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그를 악하다 하였으니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명하셨는데 그런데 죄를 범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형벌로 자신들만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 모두에게까지도 죽음의 이 권세 아래 갇히도록 하였으니 그것이 곧 어마어마한 살인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하였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투명한 예배자의 태도를 떠나서 사단을 오히려 섬기고 그의 말에 경청하고 예배하였으니 영적 간음을 범한 것이라. 영적 간음을 범한 것이요, 그 영적 간음 때문에 부부 사이에도 이미 순결성과 정결성이 그쳐지고 뒤틀려진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영적 간음과 실질적인 부부 사이의 분리의 형태는 간음의 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8계명에 주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임의로 따먹었으니 자신 허락된 것이 아니요 자기 소유의 것이 아닌데 그것을 범하여 탐하여 따먹었으니 도둑질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듣고 그 거짓을 옳다 말하며 아담에게 하와 또한 거짓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 또한 죄를 범한 것이요, 그 죄의 현상은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의 죄를 변명하면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했는데 이 모든 죄악의 기초가 탐심에서 비롯되었으니 이들은 이미 탐하지 말란 죄를 범한 것입니다. 결국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단순 행동이 왜 그토록 심각한 죄인가? 그것이 왜 낙원에서 추방을 당해야 하며 영원한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형벌인가? 그 이치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죄를 심상히 여깁니다. 죄를 가벼이 여깁니다. 죄를 그저 가볍게 여기고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가벼이 여기나 하나님 앞에서 죄의 형격이 어떤 것을 묵상해보게 되면 어느 죄도 가볍게 여길 죄는 없음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결과가 미쳤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래의 영광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엮어 치마를 하였다.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을까?
이전에도 벗은 몸이었고 지금도 벗은 몸인데 과거에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죄를 범하고 난 뒤에는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 자신들이 무화과나무를 엮고 치마를 하게 된 그 상태의 변화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은 많은 신학자들도 생각해보지만 분명한 답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추정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추정의 근거가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임의로 추정할 수는 없고 한 가지 따져보면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경우를 빗대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40일 주야로 하나님과 있다가 내려올 때에 두 돌판에 십계명을 받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증거의 두 판을 자기에서 들고 신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났어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 광채가 빛날 줄 몰랐죠. 몰랐는데 백성들이 압니다. 35절에 보게 되면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모세 얼굴의 광채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운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자기 얼굴에 대한 이 광채를 보고 다들 두려워 떠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비춰주다가 이게 다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얘기하고 또 다시 하나님 만나러 갈 때는 다시 수건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주께로부터 받았던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그 영광의 광채가 도대체 무엇일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거룩한 존전 앞에서 막힘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교통의 영광을 누린 자에게 나타난 특별한 은택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 흐르는 이 아름다운 광채가 언제까지 계속되었을까요? 언제까지 계속되었을까요?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후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모세가 계속 수건을 가리고 백성을 만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다 얼굴에 수건을 내려놓고 만나게 되어집니다. 일시적으로 비추었으나 오래가지 못한 영광의 광채입니다. 그 영광의 광채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3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장 12절 13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조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은 영구한 것이로되 모세를 통해 주신 바는 구약의 영광은 일시적인 것이라 그걸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준 구약의 복음적 내용은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신약 이후에 주신 계시의 빛은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구약 속에 반영되어진 복음의 실체이시므로 모세의 영광은 거기에 비하면 작은 영광이요 가려질 영광이요 사라질 영광에 불과하다. 그런데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사라질 영광조차도 백성들이 직접 대면했을 때 두려워 떨어서 얼굴을 가려야 했거늘 하물며 참 영광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 영광이야 얼마나 놀랍고 놀랍겠는가. 그것이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앞에서 변했던 모습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웠는가를 신약성경에 잠깐 나와 있는데 아마 그것이 연상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첫째 만들었을 때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모습 속에는 휘황찬란한, 우리가 볼 때는 눈부신, 우리가 볼 때는 그 눈부신 아름다움에 두려움까지 느껴야 될 만큼 하나님의 거룩의 자태의 한 끝만 만나도 죽음을 생각해야 될 죄인들은 우리들인지라 하나님의 순결하고 아름다운 창조의 본래 영광을 보게 되면 이내 두려운 마음이 들 만큼 전율스러운 아름다움, 그 청아함과 청결함과 거룩, 그것이 그들에게 가득 찼는데 죄를 범한 이후에는 모세의 영광이 이내 사라지듯 아마도 우리의 육신과 비슷하게 지금 우리 얼굴에 빛이 안 나는 것처럼 이렇게 상한 얼굴로 빛을 좀 바라보세요. 얼마나 상했는가? 이 상한 얼굴로 서로 대면하게 되는 순간 얼마나 부끄러워 수치를 가렸다.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진리와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게 되어졌다. 그것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미쳐진 비극입니다. 슬픔입니다. 아픔입니다. 두 번째로 죄로 인해서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 허물이 너희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으니 영적으로는 나면서부터 죽은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살아있다 싶어서 기운을, 육신을 움직여 임의대로 자신의 모습을 꾸미고 행복과 즐거움을 찾아 애를 쓰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은 자에 불과하다. 세 번째로 죄의 결과에 비참한 내용 중에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될 것은 하나님과 교통의 상실입니다. 우리 마음 본성, 저 본성에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를 범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1절,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되죠. 그 네 개의 흐름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기가 막힌 신학적 구조가 계속 깔려 있어요. 단순한 이서우화처럼 얘기처럼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얘기 속에 깔려있는 신학의 깊이는 참으로 오묘합니다.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이제 주께서 물으십니다.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읽어보실까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당신 탓입니다. 그죠? 당신 탓입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여자 탓이니 곧 당신 탓입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죄에 대한 책임을 놓고 책임을 감히 하나님의 손가락질 하는 대적의 태도로 아담 심령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돼 버립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어떤 죄도 죄인이 죄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행동을 한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그 까닭은 당신이 아닌가?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당신이 아닌가? 그 당신이 아닌가라는 손가락질은 결국 죽어가는 인간의 재판정의 사형의 집행장 안에서도 원망의 소리로 이를 갈며 죽어갑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로 죽어갑니다. 내 탓이라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여자에게 물으셨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는가? 여자가 가로되 뱀 탓을 합니다. 결국 무엇이죠? 하나님 탓이죠. 당신이 만든 뱀 탓입니다. 하와와 아담과 하와 그 둘 사이의 교통이 소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둘은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자여 피조물로서 창조 앞에 서 있는 자세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상실되어졌고 마음에서 하늘 원망하고 대적하는 자의 모습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 예배소서 2장 3절 말씀대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 자가 된 것입니다. 핑계할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놓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행하시면서 기준점을 갖고 계시죠. 그것은 바로 계명입니다. 곧 율법입니다. 따라 신명기 27장 26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고 순종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능력이 없으니 결국 저주를 받은 자가 될 것이요.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대로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의 것이 모두 범한 자가 되니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계명 하나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될 길이 없다. 죄로 인한 비참한 결국이요 실상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죄로 인한 결과는 나면서부터 지울 수 없는 본성상 부패한 자로서 우리를 태어나게 만듭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그 숨결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무식한 자로 서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우리 안에 서 있는 어린아이가 얼마나 이뻐요. 그 깨끗하고 솜털 포송포송하면서 예쁘잖아요. 그죠? 밤에 잠 안 자고 올 때 빼곤 다 이쁘죠. 그 순결하고 그 순전하고 아름다운 그 아이의 심령 깊은 곳에 이미 잠재되어 있는 본성의 부패성은 그 의식이 자라고 몸이 자라가면서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눈에 띄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을 나면서부터 인간은 조금도 마시거나 맛보지 못한 자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악을 좋아하는 그 쓴 뿌리가 우리 심령 속에 내려져 있기 때문이죠. 마치 마약을 한번 먹고 나면 그 마약의 경험, 그 마약의 맛을 못 잊어서 계속 마약을 끊어야지 하면서도 마약을 쫓아가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한 이후에 그것이 마약의 그 중독성처럼 죄의 중독자가 되어버려서 그 심령이 죄를 지었을 때의 그 오는 후회감은 어마어마하게 하고 내가 왜 이 일을 했는가에 대한 후회는 자기 안에 가슴을 치게끔 밀려오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다시 그 죄로 돌아가는 토했던 것을 다시 들여 핥고 자기가 배설한 것에 다시 몸을 뒹굴고 마는 것처럼 죄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죄를 끊고 싶지만 끊을 수 없는 악수 안에 빠집니다. 사망의 늪에 빠진 것입니다. 허우적거리고 나오려고 하지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발끝을 내밀어 엄지 발가락 힘껏 내뻗어서 디딜 때 있으면 조금이라도 디뎌버리려고 애를 쓰면서 늪을 빠져나와 하지만 발가락에 힘을 주고 내밀수록 몸은 죄악의 늪으로 빠져갑니다. 눈이 조금이라도 떠져서 영적 실상을 알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울며 내가 이 가운데서 이 사망의 굴레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를 울부짖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용서의 은혜를 맛볼 수 있지만 눈이 가려워진 듯이나 죄악 가운데 있으나 죄인인 줄 알지 못합니다. 인생이 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 험의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의 눈을 뜬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압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은 행한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내 마음속에서 또 하나의 세력이요 또 하나의 인격처럼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의 말씀을 순종하길 원하는 내 마음의 세력과 힘과 하나의 말씀을 떠나서 임의대로 살고자 하는 자신의 욕심이 서로 다툰다고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 탄식은요. 이 탄식은 자신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죄의 수렁에 누에 빠졌는가를 하나님의 은혜로 어렴풋이나마 연약하나마 눈을 뜨게 된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이런 사망의 누에 빠진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알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닷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신 것은 평소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늘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교통을 늘 하셨죠. 하나님 여느 때와 같이 아담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아담의 반응은 다릅니다. 아담은 두려워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떳떳이 대면할 수 있을까?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를 범한 걸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을 합리화하며 감히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하는 이유가 있어 보이죠. 그리고 죄를 범할 때는요, 그를 충분히 변명할 거리가 있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인내합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압니다. 아무도 경건의 생활을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 사이에는 경건의 자세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거짓 없으면 못 살 것 같지만 정직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두려운 일이죠. 내가 신앙의 나태 속에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가운데 신앙에 근면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이죠. 시편 139편 1절과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앉아 있으나
서 있으나 하나님이 아신다.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은 도무지 내가 행하는 모든 말과 행위를 다 감찰하신다.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실 뿐더러 내 혀의 말조차도 모르신 것이 없다. 139편 7절과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떠나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하늘이라도 불가능하며 저 깊은 음부라도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 짓는 그 자리에 이미 와 계시고 죄를 짓기 위한 내 마음의 계획 속에 이미 와 계시고 내 마음의 욕정 속에 이미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핑계도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논리적 항변의 구실을 만들었죠. 왜 이것을 금하셨습니까? 금하신 까닭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같이 될까 봐요? 우린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라고 등등 어떤 말로 사단의 말을 따라서 변명의 구실을 만들어도 결국 그들이 틀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두려워하며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숨을 곳이 없습니다. 죄악상은 낱낱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의 죄악성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세상의 군왕들이요, 너희가 세상의 관원들이라 해보자. 너희가 지혜를 자랑하며 권세를 자랑하며 너희가 너희의 능력과 권세와 힘과 모든 것을 자랑해도 그 모든 것을 자랑해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라. 오직 생명의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 그 아들에게 엎드리는 것, 그리스도의 교훈을 마음에 담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는 믿음의 토도만이 생명을 갖습니다. 죄의 끔찍한 참상과 무수한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것,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죄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말하노니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전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 악을 손 잡으면 성령이 소멸된 것이다. 성령이 약화된 것이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인데 예언을 멸시치 말라 했으니 지금 읽은 성경의 말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한 말씀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도 이미 짐짓 너희의 형평과 너희의 감정과 너희의 정욕과 너희의 판단과 이성으로 멸시치 말고 범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신중히 하려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한 좋은 것이면 그것이 선한 것인즉 반드시 취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것을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것이라. 짐짓 죄는 어떤 것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아라. 그것이 오늘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열어주십니다. 그 생명줄을 붙잡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한 사실을 목도하면서 죄가 어떻게 스물스물 우리 안에 들어오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간교하다 되겠습니다. 간교한 계산으로 우리를 밀고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는 유일한 싸움은 말씀 앞에 단순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리 되었으니 아니라 그럴 수 있겠냐고 변명과 논리를 풀어옵니다. 글쎄 내가 다 설명 못하지만 아니니 아니다. 하라 했으니 해야 될 따름이라. 단순한 말씀 앞에 정직성과 순전성만이 우리에게 죄와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아름다운 낙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존귀하게 지원받았지만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 죄를 범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계명을 범한 자여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뒤집고 스스로 자기를 높인 자가 되었으니 이 악이 능히 죽어야 하는 죄임을 저희가 인정하고 깨닫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로 인한 우리의 마음속에 부패한 자여 하나님의 거룩의 자락과 그 숨결조차 느껴보지 못했던 비참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의 은혜를 받게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새 생명의 능력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새 생명의 능력에 따라 성령을 소멸치 알고 성령을 충만한 가운데서 악은 어떤 모양도 버리며 오직 선한 것을 범사에 취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찬미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 시간 특송 시간인데요. 제1남전